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4장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604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주전 597년, 그리고 마지막이 주전 587년입니다. 특별히 주전 597년의 두 번째 침공 때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직후에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그때 또 많은 유다의 기술공들, 대장장이들, 또 학자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열왕기하 24장 보고에 의하면 대장장만 1000명, 용사들이 6000명 끌고 갔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이렇게 포로로 끌어간 다음에 누구를 대신 왕으로 세웠느냐?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대신 앉혀요. 이가 바벨론의 친정책을 따라서, 즉 바벨론 황제의 명을 따라 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친 바벨론 정책을 펼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시드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꾀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바벨론이 이제 아예 주전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고요,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97년에 벌어진 이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요. 2차로 이렇게 왕이 끌려간 상황이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왕이 갑자기 새 왕으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기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을 보니까 특별히 무화과 광주리 2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탐스러운, 처음 익은 듯한 아주 먹스러운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이거 먹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할 듯한 나쁜 무화과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이제 상징하느냐?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우선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자, 지금 좋은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들과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로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면 더 고생이고 더 괴로운 일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타지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낯선 땅에 끌려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좋은 무화과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참 안 됐네, 안쓰럽네, 어떻게든 나는 끌려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든 저들 손에서 내가 벗어나야 될 텐데 하고 아둥바둥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안 됐다,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타국으로 저렇게 끌려가게 되었을까, 참 안쓰럽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재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니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겠죠. 무슨 정반대의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 아니, 남아있는 것이 복된 일이지 어떻게 끌려가는 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터전은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진짜 좋은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획 있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번영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하나님의 마음 머무는 곳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다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갈 때 그 모든 걸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안 끌려가려고 아둥바둥 치지 말고 차라리 몸을 맡기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너희 지금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정말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어떻게든 이거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 생각되면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거부하거나 어떻게든 내 나름의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으로 그걸 벗어나려고만 아둥바둥하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파국을 맞이했어요. 어떻게든 포로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던 사람들은 결국 시드기야 왕이 아까 말한 대로 애굽과 손잡으려다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 본토로 아예 쳐들어오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켰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소아시아로 도망을 가요. 그때는 뭐 제대로 챙길 거 있었나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더 안전하게 그곳에 거주했어요. 물론 서러움도 있었겠죠. 낯선 땅에서 타민족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교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성경의 주요한 책들이, 구약 성경의 주요한 책들이 완성이 됐어요. 유대교의 여러 제도와 율법과 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여러 삶의 양식들이 그때 다시 다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다시 돌아봤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로서 남겨진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헤아려 읽어서 그대로 수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마치 알이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듯이 뭔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숙성의 기간으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스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록 낯선 땅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머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뿌리를 내려야죠. 내가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곳, 뜻하시는 곳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뿌리 내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결실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나쁜 무화과처럼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섣부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주의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장 보기에 나쁜 일이다? 아니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화위복될지 모릅니다. 당장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거나 또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흥분하거나 또 거기에 너무 그 좋은 일에만 현혹이 되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좋은 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을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생의 그 판가름이 나요. 질이. 인생의 향방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참된 온전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파멸로 가느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주전 597년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 10년 세월, 마지막 파국으로 가기 위한 그 10년의 세월이 바로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내 식대로의 삶에 뿌리를 내리냐를 결정짓는 시기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참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는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그런 전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환기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환기의 시기에 여호와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 후회되는 일이 없고 또 결국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는 인생, 돌보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인생, 어디에 세우셔서 심고 다시 뽑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기대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주님을 통해서 사안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뿌리를 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 당장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인생들은 때로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에 털을 잡고 그곳에서 마치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은 쓰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도록 도와주소서. 당장에 달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주님을 통해서 다시 심겨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시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의 손으로 붙드소서. 은혜로 덮어주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주와 함께 오늘을